에스겔 24장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남쪽 유다를 특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후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멸망길로 갔는데 그것을 보고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심판을,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까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후로는 이제 33장 전까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들지요. 하나는 끓는 가마의 비유. 끓는 가마와 같이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들이 뜨겁게 불살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거는 비유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행동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위 계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하면서 또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날짜를 이야기하지요. 바벨론에 잡혀온 지 9년째 되는 아홉째 해 열째 달 10월 10일이라고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라고 하면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기록하라 하는 얘기죠.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라. 어떤 비유냐? 끓는 가마의 비유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끓는 가마도 되지만은 녹슨 가마, 뒤에 이제 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반역하는 족속에게 하나의 비유를 베풀어라 하면서 먼저 가마를 하나 걸고, 가마솥 있죠. 큰 가마솥. 요즘은 그런 가마솥 찾아보기도 참 어려운데 가마솥 하나를 걸고 물을 붓고 양떼 가운데 양 한 마리를 골라서 넣고 삶으라. 5절에 보면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널쩍다리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좋은 덩이, 그러니까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되겠죠.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한 마리를 골라서 그 양을 잡는데 각을 뜨고 아주 좋은 덩어리들, 그러니까 유다의 고관들이겠죠. 유다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불을 지펴라. 불을 지펴서 삶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앞에서는 반역하는 족속 이런 표현이 3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하실진저. 가마솥 안에 녹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가마솥 많이 봤을 텐데 이제 부엌 안에 있는, 우리 시골에서는 정지라 그러는데 그 정지 안에 있는 가마솥은 늘 밥을 해 먹으니까 녹이 슬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대다가 바깥에다가 걸어놓은 가마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자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기도 삶고 필요할 때 쓰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별로 사용할 일이 없죠. 가끔 뚜껑도 열려 있고 하다 보면은 비가 오면은 빗물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안에 구석에 녹이 슬어 있어요. 그 녹을 또 벗겨내려면 참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가마솥이 녹이 슬어 있다.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예루살렘을 가리켜 녹이 잔뜩 슬어 있는 가마다. 피 흘린 성읍, 그들이 지은 죄, 그걸 녹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웃나라를 의지하고 이런 불순종하는 모든 죄를 가리켜서 녹이 슬었다. 녹이 보통 쓴 게 아닙니다. 아주 잔뜩
녹이 슬어 있는데 그 녹을 없이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덩이 하나를 꺼낼지어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1장인가 가서 보면은 또 가마가 하나 나오죠. 가마솥 비유가 나오는데 북쪽으로 기울어진 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은, 이 성벽은 가마솥이다. 가마솥.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다. 그러니까 가마솥이 그 쇳덩어리가 쇠붙이가 고기를 안에 있는 고기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든든한 가마솥 같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와 같으니 안전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유로 되돌려 줍니다. 맞다. 너희들은 지금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들이다. 그런데 그 가마솥 밑에다가 내가 불을 떼어버리겠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가마솥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괜찮다 했는데 그 밑에 불을 피우면 펄펄 끓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아진다는 것이죠. 피가 그 가운데 있다. 덮이지 않고 맨 바위 위에 피가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보면은 그 피를 항상 흙으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흙이 그냥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정한 백성인가를 덮이지 않고 그냥 맨 바위 위에 이렇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피다. 피가 그 가운데 가득하다.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고기를 삶으라. 빈 가마로 달구어서 녹을 제거하라. 녹이 벗겨지지 않았다. 온갖 탐욕과 음행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피워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녹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전에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 바벨론 70년의 삶은 어쩌면 녹을 벗겨내는 그들에게 잔뜩 끼어 있는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그런 녹을 제거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분노를 풀기 전에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반드시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쩌면 그 솥단지 밑에서 이렇게 불태우는 그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는 바벨론을 칼집에서 빠진 칼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비유하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나 또 바벨론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녹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가 될 것이다 말했는데 맞다.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삶아질 것이다. 그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성벽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그런 담벼락처럼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구멍이 송송 나서 그들의 선함이 빠져나가고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녹슨 가마, 이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녹을 제거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제 15절이 되겠죠. 15절부터는 안타까운 일,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마라, 눈물을 보이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6절에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네가 보기에 정말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한번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 아내가 죽을 것이다. 아침에 그랬는데 저녁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내가 아침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야 마누라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냐 이 못된 놈아 하면서 막 이웃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죠.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음식도 뭐 이 상갓집 음식도 먹지 않고 백성들이 묻는다는 거죠. 아내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무표정하냐?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묻거든. 너는 대답하라.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아내를 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기뻐하고 아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겠다. 그들이 아끼던 성전을 그들이 아끼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던 것 내가 빼앗아가 버리겠다 하는 얘기죠.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다. 성소.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성소 이 성전은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마음의 아낌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너무나 그 성전을 아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고 근데 그것을 더럽히겠다. 그리고 너희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막 그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마치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도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해라.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너희 자녀가 칼에 엎드러질지라도 너희는 에스겔처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 수건으로 먹이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탄식을 해야지. 마치 초상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슬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울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아니라 막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애곡하는 거, 애통해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막 그걸 에스겔서를 읽고 나서 야 울지 마. 에스겔한테 울지 말라 그랬어. 에스겔도 안 울었어. 너도 울지 마.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아주 기쁘게 여기던 것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라는 계시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이었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의 표징이 된다. 표징. 예루살렘이 장차 소중한 것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우리의 죄악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 빼앗긴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탄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 하나의 사인이지. 이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울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힘과 영광과 기뻐하는 것과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던 자녀들까지 데려가는 날, 도피하는 자가, 그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겨우 살아남아 도피한 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와서 일러주거든.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 도피하는 자가 내게 알려줄 것인데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도피한 자가 와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습니다. 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 날까지는 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예루살렘이 진짜로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회파될 그때에 더 이상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까지는 잠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3장 전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방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죠. 25장에는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이런 주변 나라 이방의 멸망,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잠잠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게 된다는 얘기죠.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게 영광이 되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또 왜 슬퍼하지 말라 그랬을까? 에스겔에게 왜 슬퍼하지 말라 그랬을까? 죽음에 대해서 애곡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때 상황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때가 아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탄식할 때다. 그 죽음이, 그 빼앗김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탄식해야지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빼앗긴 거에 대해서 슬퍼할 결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니 나도 더 이상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악한 자들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깨끗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죄값이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음행과 우상숭배와 포악과 폐역과 부패가 그들의 죄이긴 하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 돌이키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여러 번 기회를 줬고 선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뜨거운 불을 지펴도
그 녹이 제거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데 아주 잔인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할 징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